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7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변함없이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저희들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더 자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르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바람과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만이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음을 압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대면으로나 비대면으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오니 순간순간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소망을 여호와께만 두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로 끝까지 정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153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반열에 오르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빛 장로교회가 이 엘몬테에 세워졌던 모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이오니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의 의식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더 깊고 부요함을 확인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묵시가 있는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의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고 또 머리와 마음에 잘 심겨 두시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단순한 내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게 연결되어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문구들 또 기도문들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을 잘 묵상해 놓으면 여러분의 기도에 매우 유익합니다. 물론 화려한 그 말의 이어짐으로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도의 유익에 도달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시편을 많이 묵상하고 문구 한마디 한마디마다 이것이 내 삶에 적용이 돼서 늘 순간마다 이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 문구가 기억이 나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요 굉장히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니까 더 이렇게 확신이 다가오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영적인 유익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시편 묵상할 때는 단순한 시 읽듯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 문장 한 문장이 이 당시 이 저자가 어떤 심령으로 기도를 했는지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 이 기도가 자기의 기도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매칭이 돼요. 그래서 영적인 유익에 매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90편부터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90편은 모세가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90편을 왜 모세가 썼을까? 언제 썼을까?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을 조금 언급을 해 드리는 것이 이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썼어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느냐? 역사적으로 볼 때 민수기 14장 이후라고 합니다. 이 학자들의 의견들은. 그래서 민수기 14장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한 명씩 한 명씩 그 인생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1세대가 다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돼요.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의기양양하며 모든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과 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싸우는 이방 나라들과 싸우는 문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경쟁 구도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의 그 손수 싸워주시는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함께 동고동락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 그걸 바라보면서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라는 거를 목격하면서 쓴 기도가 90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읽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쓸 때는 몇 가지 목적이 있지요. 하나는 무엇이냐? 인생은 참 짧다, 덧없다. 이건 뭐 모세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참 인생 짧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인생이 왜 이렇게 짧냐, 덧없냐, 왜 헛되냐 라고 할 때에 이 모세의 90편에 의하면 죄 때문이다예요. 그 원인이 죄 때문이다. 물론 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 이기심이라는 게 있죠. 죄로부터 나오는 이기심. 그리고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요.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소망이 있다. 요 세 가지의 흐름을 말하기 위해서 90편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인생을 바르게 보라예요. 인생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보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오늘 90편 보면. 그래서 이 시편 90편은 단순한 모세의 어떤 개인적 묵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 특히 광야에서 온갖 어려움과 순환과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그 광야 공동체를 향한 영적 각성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그 진의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왜 죽어가는지 알아야 한다. 즉 인생은 다 죽는다 이거예요. 다 죽는다. 근데 왜 죽는지를 니들이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죽음이 왜 오느냐 할 때 단순히 수명이 다해서, 그래서 어떤 자연 발생적으로 시간이 그냥 흐르면은 다 죽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시간 지나면 인간 죽는 거야. 예, 맞아요. 그런데 모세는 사람들이 티끌로 돌아가는 걸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죽어가야만 하느냐라고 할 때 그 원인이 단순한 시간의 흐름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이제 오늘 90편을 통해 가지고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인간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바르게 알았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는 것까지 우리에게 해답을 줘요. 90편에서. 이거 잘 묵상해 놓으면 불교 신자들은 기분 나빠하겠죠? 불교를 초월합니다. 극복합니다. 제가 철학을 이렇게 그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요, 이 90편이 엄청난 이 말씀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 언급 안 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만 말할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이제까지 서론입니다. 지금.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봐요? 첫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제가 최근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작과 끝이라,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의 통이라고 말했어요. 시작도 끝도 없는, 그냥 그게 한 자체예요. 그걸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속에는 시작 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으로 크리에이션이라는 창조 세계를 만들어내신 조물주, 창조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들에게 반영하는, 설명하기 위해, 적용하기 위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을 쓰는 것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상, 본체상 통이에요. 큰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 자체예요. 영원이라는 거는 흐름이 없어요. 영원은.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정확하게 2절에 나오죠. 창세,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그러니까 크리에이션 전이에요. 크리에이션 자체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고 공간이 들어와 있어요. 제한성이죠. 그러나 그 전에는 뭐예요? 영원이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렇게 어떻게 표현해 볼 말이 없으니까요,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한테 우리 인간의 그 피조물이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을 막 명제를 갖다가 주정을 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인식론적으로 봐도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대 얻어 터져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변하지 않고 끝도 없고 시간 제한도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 모세가. 그 다음에 3절을 볼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인생들은 돌아가게 하셨사오니. 이게 뭡니까? 사람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래요? 주께서예요. 주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어디로 돌아가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요. 왜요? 흙으로 만든 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해요. 돌아가 하고 말씀한다잖아요. 또 인생들아 돌아가 말하잖아요. 내가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은 주권적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인생들은 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이해해요? 주권이 내게 있다고 이해를 하죠. 그러니 자기가 마음대로 살죠. 하나님처럼 살죠. 그런데 모세는 분명하게 짚어요. 주권적 하나님이다. 아까는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 주권적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5절에 볼게요. 5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데. 그러면 쭉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진노예요. 주의 화남이죠. 분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대요.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요. 11절 볼게요. 11절 보면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구절들 보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신 하나님. 근데 왜 진노할까요? 8절에 분명하게 명확히 나와 있죠. 하나님 왜 진노하느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죄 때문에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진노,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죽음이라는 건 필연인데 인생이 짧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죽는 거야 하고 이 죽음의 필연이 자연 발생으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진짜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나온 결과로서, 즉 죄에 대한 결과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인생 다 살면 뭐 죽는 거 뭐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는요 그 죽음 또한 시간이 다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원래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결과로서의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뭐냐, 이제 하나님을 쭉 얘기했어요. 인간이란 뭐냐, 어떤 인간이냐라고 할 때 그 5절에 볼게요. 재미난 표현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대요. 아침에 돋는 풀이래요. 인간이, 인생이. 6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러니까 풀이라는 건데, 인간이 풀이래요. 풀. 왜요? 금방 자라고 금방 사라지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풀떼기. 이렇게 말하니까 확 귀에 쏙 들어오죠. 여러분은 뭐라고요? 풀떼기. 아시겠습니까? 풀떼기 주제에 하나님한테 감히, how dare, 영어로 표현하면 how dare, 풀떼기라는 거예요. 풀떼기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풀떼기 속에 또 죄로 가득 차 있어요. 미치고 모할 노릇이죠. 그 단어는 내가 쓰기 싫어요. 미치고 모할 노릇이에요. 진짜 풀떼기 주제. 또 인간이 또 뭐라고 그러느냐, 8절에 방금 읽었던 건데,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인간이 뭐 하는 존재냐? 죄 아래에 있다 이거예요. 죄악 아래. 그것도 주의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죄인의 모습. 풀떼기가 영원하신 하나님, 주권적 하나님, 진노하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을 지금 모세가 그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대요. 하나님 앞에 딱 쓰면은 감추는 모든 죄들이 다 빛 가운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저 사람이 뭔 죄를 졌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앞에 놓이면 쫙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간 자들은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데, 그 새로워진다는 게 뭐냐면 철저히 내 은밀한 죄가 빛 가운데 싹 드러나는 걸 말해요. 뭐 새로워지는 게 막 넥타이 매고 뭐 옷 화려하게 입고 고급하게 그냥 장식해가지고 깨끗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이걸 뭐 새로운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고 뭐만 외쳐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살려 주옵소서. 저를 죄 사함으로 그 권세 아래 두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뭘 거기다가 풀떼기 주제에 그냥 인간이 뭘 달라, 안 주면 떼쓰고,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기만하려고 그러고, 자기 잘났다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구제했는데, 이만큼 봉사했는데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라고 만약에 그런 하소연이라도 한다면, 이 시공간에 갇혀있는 한 개의 인간이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께서 계신 그분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양심이냐 이거, 양심이.
없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또 여러분 비판하면 기분 나쁘실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그다음 또 인생은 또 뭐냐, 인간은 뭐냐 그랬을 때 10절 말씀, 여러분이 굉장히 그냥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걸핏하면 여러분들 뭐 인생 얘기할 때 그러죠. 다산관 마냥 인생 뭐 연수가 70이고 뭐 강건함 80이라는데 우리 뭐 잘해봅시다 뭐 이러잖아요. 지금은요, 강건함 80 짧아요. 우리 화평의 어른들 막내 쪽이 거의 80이에요. 그러면 뭐 강건해서 80이에요? 아니잖아요. 또 요즘 시대로 말하면 연수가 80이요 강건함은 90대까지는 살아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통계 보니까 인구의 30%가 100세를 산대요. 이제 2033년에 가면은 100세가 30%가 된대요. 여러분이 이제 강건함은 100세예요. 그러니 조금만 버티세요. 2033년이 되면 100세가 30% 안에 들어가셔야지. 안 그래요? 가고 싶죠? 가거나 말거나 뭐 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가세요, 그냥 글리. 자, 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이든 한마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짧다예요. 짧다. 덧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덧없는 그 짧은 인생이 뭘로 가득 차 있느냐?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인생은 고통이다. 요거 이제 불교도 인간은 고통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연관시키면은 이거 재밌게 풀 수 있는데 오늘 시간 없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할 거고, 안 한다고 말했어요. 불교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고상한 거 생각하시죠? 여러분의 먹는 거, 입고 싶은 거, 일하는 거, 심지어 선한 일 하는 거, 싸우는 거 다 수고예요, 여러분들한테. 인간들이요, 다 이기심 있고 생존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존 법칙, 그 생존을 가치로 두기 때문에 서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잘 즐기려고 하는 게 모든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구조상 이 공동체 유지, 안녕, 번영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게 돼요. 실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게 돼요. 다 그게 수고예요. 그런데 그 수고를 하다 보면은, 서로 경쟁하다 보면 시기, 다툼, 질투 막 올라오죠. 내가 목표하는 거 이루려다 보니까 싸우게 되죠. 폭력을 쓰게 되죠. 전쟁을 치르게 돼요. 민족과 민족끼리 싸워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싸워요. 이게 다 수고예요. 미국과 이란 전쟁, 이스라엘 전쟁, 다 이게 뭡니까? 자기네 나라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단순 정치 자체를 위해서 싸우는 줄 아세요? 자기의 나라, 자기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다 뭡니까? 생존이잖아요. 생존 가치가 가장 우위에 있는 거예요. 우월하단 말이에요. 남의 가치가 아니라 나의 가치가 더 우월하니까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탐심, 욕심, 이기심, 이것들이 사회화된 게 전쟁이고 폭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수고예요. 그게 다 인간들의 수고. 근데 다 뭐예요? 또 슬픔이란 말이에요. 비극이에요, 다. 근데 인생이 지금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그랬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0살을 살아도 짧다라는 얘기인데, 그 짧은 인생 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고작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도 날아간대. 우리가 날아가니라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게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한마디로 저 말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게 70이요 강건이 80이라는 이 엄청난 이 별거 아닌 그 인생 속에,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 속에 우리가 목숨을 막 걸고 있는데 결국은 죄로 인하여 다 사망으로 가는 거를, 그것도 짧은데, 죄로 가는 인생이 그렇게 짧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해결이 뭐냐 이거예요. 죄삭은 사망인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그게 바로 오늘 몇 절이에요? 13절이잖아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요? 주로부터 와요. 또 어떻게 만들어져요? 주로 말미암아 와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아가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하여.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인간 우리를 잘 알고 결국은 해결점은 인간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원래 왔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서의 죽음,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만 산다예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쭉 얘기해 보니까 어디 말씀하고 유사합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다 지금 어디 말씀하고 유사해요? 성경 전체가 다 유사하잖아요. 근데 특히 어디? 로마서하고 아주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러죠? 죽음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수로 죽음인 사망인데 사망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결과로서의 죄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모세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요, 니들 다 죽는다 이거예요. 니들 다 죽어. 광야에서 보니까 1세대가 다 죽는 걸 보고, 야, 저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걸 보니까, 야, 저거 참 인간은 죽는 거구나. 뭐예요?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죽는 것을 목도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결국 모세의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거를 우리 복음으로 다시 로마서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안에서 살아라. 예수 믿고 살아라. 예수를 잘 아는 게,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영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하는 말이 인간은 다 죽는다 이거예요. 죄 아래 있다. 근데 그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다. 그러니 해결점은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네 자신을 똑바로 알아라. 그리고 여호와께만 돌아오면 너희들이 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짧다. 강해 보이지만 약하다. 이게 사실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다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이른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살아라.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게 유일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생의 근원입니다. 오늘도 모세의 시편 90편을 묵상하시면서, 야,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구나. 13절 다시 보게 되면 14절을 다시 볼게요. 13절 여러분 이번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왜 즐겁고 기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요. 그 다음에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와. 인생이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또 마지막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서 모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또 인간, 또 죄 문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요 기쁨인 것을 다시 한번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살아간 성도들, 모세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울 수 있으며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께 앙망하며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쁨, 하나님 앞에 올인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바르게 아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